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미얀마를 무사히 다녀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지구촌 이 끄트머리에 이런 종족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제가 캄보디아에도 아주 농촌 쪽으로 가보았는데 거기보다는 더 열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카족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산에서 사는 종족이에요. 근데 산에서 살고 싶어서 산에서 사는 종족이 아니라 자기 종족의 수가 적다 보니까 종족 수가 많은 다른 종족들이 무시하고 또 억압하고 그리고 말살 정책을 쓰니까 도피해서 살아남기 위해 산을 찾은 거죠. 산 한 7, 8분 능선에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넉넉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방식은 아파도 병원 갈 돈도 없고, 거기서 병원 간다는 것도 거리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아플 때 마약을 먹고, 힘들 때 마약을 먹고, 속상할 때 마약을 먹고, 어떤 사회 삶의 시류에 빠졌을 때 그 마약을 먹고 견디고, 또 직장이 없으니까 그 마약을 심어서 그걸 비밀리에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삼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찾았었어요. 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같이 간 팀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음이 조급스럽더라고요. 그 조급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급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캐톨릭도 있고 그런데 다 가짜요. 아카 종족들이 캐톨릭을 믿는데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못 전해주는 거죠. 진짜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이면은 마약 퇴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방관하고 그냥 교회 나오면은 그래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을 제가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의 모습이 눈에서 이렇게 늘 손해요. 저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기회가 닿는 대로 보고 듣고 아는 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거는 두 번 오시는데 초림 때, 그 다음에 재림 때 오시는데, 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귀속되는데, 그 세상의 귀속 생활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방인처럼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슴을 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산다.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우쭐거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자꾸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더라는 거죠. 뭐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이 좀 되는 듯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줬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영혼 살리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주님의 재림 때와 주님의 초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탈해서 세속화되는 세상의 삶을 기준으로 믿는데 세상의 것을 많이 요구하고 그걸 요구해서 자기 만족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을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된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요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응? 그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하나의 아주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이겠다는. 여기서 불러들인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얘기예요. 응? 근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몰라요. 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응?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너희들이 시간을 지체하지. 그래도 이제 아슬아슬한 정말로 이 실효하기만한 그런 끈에 가까운 그런 기회가 남았으니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걸 촉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 미얀마에 가서도 또 보고 우리 광석이가 목사님 여기까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여기서도 봐야지.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설교를 누구한테 설교를 하나? 응?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괜찮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응? 근데 어떤 전쟁이냐? 바로 아수르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많은 철병거를 이끌고 너희에게 쳐들어오는 모양을 뭐로 표현했냐면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 사람 그까짓 거 메뚜기 그러는데요. 저는 그 메뚜기를 그 재앙을 보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 중동에 일하러 갔다가 온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대. 난 메뚜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갑자기 날씨가 깜깜해지더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샤 소리가 나는데 자기는 그 동네가 무슨 화산이 터지는 줄 알았대. 근데 깜깜하더래요. 그렇게 쨍쨍했던 날씨. 근데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날라오니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못 가겠더래요. 길이 안 보여서. 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날라오는지 차를 모는데 꼭 우리나라의 빙판에서 차 모는 것 같더래요. 차가 미끄러졌어. 한참 서 있었대잖아요. 한 30분 이상 서 있었더니 햇빛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은 메뚜기가 오는 소리가 약 한 몇 마일 정도, 한 6마일 정도 밖에서까지 들려. 6마일이면은 아마 우리가 메타법으로 계산한다면은 한 9.6km죠. 한 25리 정도에서 오는 메뚜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메뚜기가 몰려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은 메뚜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났다고. 이제는 우리는 모든 작물을 이제는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한다고 그래요. 응?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메뚜기 재앙을 보내겠다는 이 말은 메뚜기 한 번 지나가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뿌리까지 모든 풀을 파먹는데요. 곡식도 하나도 안 남아난다는 거예요. 응?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을 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살면은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메뚜기 재앙을 막는 일은 신자에게 큰 무기가 있다는 거죠. 그 신자의 무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의 세계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때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던 거하고는 달라요. 응?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은 근데 정적으로만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에 귀속되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의 바운다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적을 막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미얀마 그 현지인 선교사가 31살이에요. 애기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보통 17살, 18살이면 시집 장가들을 다 가요. 가서 제가 아주 웃기는 상황을 하나 보았거든요. 그 아카족을 방문했는데 46살 먹은 분이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46살인지 56살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냐면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46살이래요. 그냥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딸도 아기를 낳고. 응?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아기를 안은 그 모습이 너무 초췌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그 이런 움막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 아기를 낳고 잘 잡수셔야 되는데, 제가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비상금에서 5불을 거기에서 5불이면 한 달 생활해.
하루 노동자가 버는 임금이 5,000원. 그래서 내가 그 선교서, 야, 난 여유가 없어서 5불을 줘. 아이고, 목사님, 5불이면은요, 한 달 생활비예요.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걸 받고서는 가장 아이를 안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측은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스쳐가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정말로 메뚜기와 같은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한 3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러분들 이게 설교 듣다가 나는 아니야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응? 근데 여기서 그 이제라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위캄 아타 이렇게 썼는데 그 위캄 아타라는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지금 최종적으로 조금 시간이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응? 진짜 아슬아슬한 그 시간의 텀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좋아해서 그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끄트머리까지는 안 가다 약간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런 뜻으로 아마 위카마타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너 내 생각과 뜻, 그 내 생각과 뜻을 버리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욕망과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너무나도 멀리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진리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 있어서 그냥 가물가물하다 이런 뜻이야. 너무 가물가물하다. 응?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번 새길 수 있고 더듬어 볼 수 있고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알잖아요. 나 이렇게 있으면 되면 안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은 드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판단했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참 다 가정된 신앙의 모습이겠죠. 우리 가정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천국화시키는 그런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안 하고 너무 세상을 쫓아서 한없이 세상을 따라가더라니. 그 따라가는 모양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거리가 멀더라는 거예요. 진짜 가물가물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요엘아 너희 백성이 너무 세상을 멀리 떠나갔어.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아서 진짜 이 실현하기만한 이런 하나의 텀이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금식하며. 예, 금식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삶을 금식하라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응?
너 세상의 삶을 금식하라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거를 금식해라. 금식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 너무 세상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간증을 잠깐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도 하나님 여기 내가 왜 왔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응? 비행기 5시간 타고 바로 또 고속버스 또 한 5시간 타고 계속 하긴 눈만 뜨면 차 타고 비행기 타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 건강 주셔야 일정을 마치고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아침에 일어나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자꾸 저한테 그것만 물어봐요. 목사님 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아. 응? 이 금식하라는 말은 그래요. 너 세상의 방법을 잘라버려라. 세상 생각을 잘라버려라. 응? 세상의 욕망을 잘라버려라.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걸 잘라버려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따라오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탄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네가 어느 선까지 갔는지 너를 돌아봐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야 이건 내가 극한 상황에 몰렸구나 하는 걸 깨닫기까지 울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가도 너무 멀리 갔을 때가 많잖아요. 현대인들은 무슨 결혼 몇 주년 기념, 약혼 몇 주년 기념, 그거를 얼마나 챙기는지 그냥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투자하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저는 거기 가서 돈을 아껴 쓰느라고 왜? 한 푼이라도 더 거기서 수고하는 그 선교사를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근데 여기서 다 먹을 것까지 다 사가지고 한 거죠. 응? 그래서 저는 꼭 오는 날 선교비를 주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 그래. 목사님, 딱 가던 마다 딱 줘야 걔네들이 우리들한테 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기 인정받으러 갔나요? 대우받으러 갔나요?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이 마지막 날까지 일정을 마쳤는데 얘네들이 실망을 했는가 봐. 틀렸구나. 우리가 기대하던 선교비를 좀 줄 줄 알았더니 한 푼도 안 주는구나 하고 아마 절망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는 날 우리 10시에 거기서 출발해 오는데 야, 좀 1시간 일찍 와라. 그랬더니 일찍 왔어요. 지금 내가 미얀마의 아카족들에 대한 그 현실과 내가 보고 느낀 거 앞으로 여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내가 좀 아웃라인을 제시해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다 얘기하고 어쨌든 수고했어. 그리고 천불을 딱 주니까요 당황을 하더라고요. 천불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조금 넣었어. 이거 가지고 선교에 좀 보탬이 되게 쓰라. 거기서 천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응? 그랬더니 얘네들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봤던 그런 목사님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목사님이 여기 오셨구나. 그런 팀들이 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거예요. 좀 옷을 찢지 말고 본문에서는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잘못을 하게 되면 옷을 찢는 그런 전통적인 하나의 그 습관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모든 신분을 뜻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응? 근데 오늘 요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백성들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이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그 짓을 다시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정적으로만 느껴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 생활이 돌아와야 되고 내 습관이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와야 되고 내 목표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입술로만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런 히브리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히브리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감정적만 느끼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응? 그러면서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옷을 찢지 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가식과 형식적인 그런 회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마 찢는다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키루 리바부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네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거 그거를 도려내라는 뜻이에요. 그게 도려내기까지는 얼마나 네가 고통스럽고 힘들겠느냐는 거예요. 응? 요새로 얘기하면 암덩어리가 위 안에 있는데 그거를 보고만 있지 말고 그걸 도려내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그런 외계가 없잖아요. 다 형식과 가식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전부 가식과 형식에 치우친 회개만 할 뿐 실제 자기 마음의 죄악의 암덩어리는 도려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거기 갔을 때 아카족들을 보면은 아니 세상에 캐톨릭을 다 믿어요. 캐톨릭이 굉장히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성도들이 세계 역사관에 대해서 좀 약해요. 복음이 우리나라만 빨리 들어온 거로 생각은 아니거든요. 복음이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 선교사들이 어디를 향해 들어왔냐면 이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이 동남아 이쪽으로 거쳐서 사실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을 늦게 맞이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 그 미얀마라는 나라도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아마 이 자립한 것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참 그네들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창피하고. 응? 이 발음을 하는데 발음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부드럽게 나오는지. 응? 걔네들은 이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요. 진짜 영어 잘해요. 응?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돈 몇 푼이고 그네들보다 좀 잘 산다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뻑이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제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저희들이거든요. 응? 그네들이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하나의 죄 때문에 어렵게 산 것뿐이고 독재주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민족성은 우리보다 100배나 더 착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를 저녁을 초대했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죠. 모르고 야 우리가 가지고 간 것을 소모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선교사가 선교센터를 만들려고 지어놓은 그 원도막 같은 집에서 거기서 라면을 끓이고 그리고 또 뭐 가지고 왔나? 햇반을 끓이고 또 우리의 광석이가 볶은 김치를 가져왔는데 그 김치 냄새가 또 대단히 역하잖아요. 그걸 그냥 배낭에다 며칠씩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장. 이번에 그거 안 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야, 먹을 기회는 여기밖에 없다, 야. 그 김치 내놔라. 김치하고, 볶은 고추장하고 해서 이제 거기다 그냥 이제 진짜 한국에 온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남은 걸 가지고 또 호텔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할 때, 야, 이제 가운데서 먹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냄새 낸다 그러니까 저 사이드로 가자. 그래서 사이드에 가서 고추장 내놓고 김치 내놓고 또 고추까지 가져왔어요. 그 우리가 이 많은 고추를 먹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이렇게 먹는데 거기 지배인 하나가 날 보더라고요. 저 사람 뭐 이렇게 우리 식당 메뉴에는 저런 거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만한 고추를 들고 먹나. 그걸 어그저그저 깨물어 먹으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응?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고추 하나가 이렇게 감사한 줄은 몰랐고 이렇게 고추장 한 스푼이 그렇게 고마운 줄은 몰랐고 그 볶은 김치, 묵은 김치 그 볶은 것이 그렇게 맛있고 귀한 건 줄은 제가 선교 여행 다니면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응? 그런데 그냥 쏙쏙 비벼서 먹는데 참 나도 보기에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응? 자,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진짜 마음을 좀 찢자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날마다 하나님 나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 잘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믿었지 내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복구가 되지 않는 이런 신앙관이 됐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응? 오늘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너 옷을 찢지만 너 형식적인 회개하지 마라. 응? 네 안에 있는 죄악을 찢어버리라는 거. 아프기까지. 여러분 아프지 않은 병이 어디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그걸 찢어야 돼요. 그래야 낫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라는 그 뜻도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불순물들을 다 잘라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고통스러워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람의 머리로만 이해를 하지 마음으로 이해를 못하는 이런 신앙이 될 때가 많잖아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응? 그러면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그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게 은혜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나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근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 여러분 그건 은혜 아니에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느꼈다는 것 표현이지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응?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안 변해.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메뚜기 같은 재앙영은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해봤어요. 우리는 안 변해요. 응? 그렇게 평생을 예수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제가 40년 믿었어요. 50년 믿었어요. 3대째 믿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개척하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현재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응?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얘기예요. 너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 은혜는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용서가 뭐냐면 바로 메뚜기 같은 재앙을 하나님 멈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오지만은 그걸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그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묻잖아요. 이 여자야, 이 물을 먹으면 너는 목마르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내가 목마르니까 또 왔지 않느냐? 아침에 길어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내 마음을 편안케 하고 안정시키려고 하더라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없는 목마름이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에서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뭘 만족하는 거 있어요? 우리들, 나는, 우리 권사님도 옛날에, 나는, 목사님, 난 15평 아파트만 하나 가지만은, 그냥 소원이 없겠어요. 어메? 15평 아파트 딱 사니까 그 다음에 20평에 갔으면 좋겠어요. 어메? 또 20평. 그냥 한 20, 한 7, 8평, 그냥 한 30평 갔으면 좋겠어요. 30평까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죄를 짓게 하고 내 영혼을 갈급하게 하고 안타깝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의 생명의 물을 먹어야만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용서하며 십자가 지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 질 수 있는 이런 인생의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구속의 역사의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축복하면 어떤 것을 맞느냐면 하나님 나 세상에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 여러분, 예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복이에요. 아멘. 진짜 예수 잘못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뜻을. 거기 선교사도 거의 31살 먹은 사람이 말해요. 아침을 안 먹어. 왜 안 먹냐? 내가 아침을 한 끼니를 내가 안 먹고 내 가족들에게 진짜 굶주려서 헐떡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에게 자기는 그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예수를 많이 믿고 선교사 파송하는 나라라고 해도 부끄럽잖아요. 응? 제가 그 소리 듣고 저 쓸만하네. 저 사람 쓸만하네. 응?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캐톨릭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냥 그 벌판에서 먹고 자면서 그 짓다 보니까 얼굴이 이게 말이 아니더래요. 근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땅을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 초심을 잃지 아니하면은. 너 내가 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 지난번에 내가 봤을 때보다. 너 초심을 잃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달리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근데 그 후진국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멀리를 못 내다봐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는지 그거를 캐치를 못해요.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렇고요. 저 브라질 사람들도 그렇고요. 뭔가 저 사람이 뭐 여운을 남기는데 우리를 돕겠다는 얘기구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렇게 탁 캐치가 되잖아요. 그걸 캐치를 못해요. 그냥 현실적이에요. 현실에 내 손 안에 뭐 주어져야 그 진짜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알았다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한국말을 잘해요. 그냥 어려운 용어만 이해를 못하죠. 그냥 평범한 용어는 다 이해를 해요. 잘해요. 그래서 네가 잘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를 이 미얀마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생각도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가끔 하다가 내가 무의식 중에 어려운 말이 딱 전하면 이 말이 이해? 노 그래요. 그건 이렇다는 말이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은 그 얘기예요. 조건을 앞에서 조건을 붙였거든요. 내 마음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목적을 고치면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프더라도 괴롭더라도 귀찮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그거 잘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대.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을 주는데 그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소재를 제공할 것이고 이 소재를 소재라는 말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다가 이제 하나의 밀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재라고 그래요. 이 소재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자 메뚜기 때가 오면은 다 곡식을 갉아먹을 거 아니에요. 내 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전제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그 전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응? 근데 여러분 식물이 다 죽었는데 동물이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응?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스스로 흉년을 자초했고 내가 스스로 참 고생을 자초하는 그랬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그 회개가 바로 뭐예요?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면은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부자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거기 가서도 이제 그 일부러 그 한인 식당을 갔어요. 근데 뭐 선교센터 안에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쭉 했어요. 이 식당을 잘 되세요. 그러니까 괜찮게 됩니다. 근데 속으로 괜찮게 되면은 바쁘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당신 여기 밥 장사하라고 하나님 보냈어? 하나님 말씀 장사하라고 보냈지.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선교는 언제 하세요? 한마디 찔러주죠. 이렇게 바쁘신데 선교는 언제 하세요? 주일날 어떻게 하세요? 참 이상한 복음 장사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저도 그 이해가 안 가요. 언제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회 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인생인데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저는 은퇴하면 당장이라도 거기 좀 가고 싶더라고요. 아니, 아주 그냥 마음이 막 여기서 불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 그런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빨리 돌이키고 돌아와서 너부터 회개하고 너는 시온에 가서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내가 진짜 아름답고 깨끗한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복 주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뭘 줘도 기뻐서 줘야지. 이거 줄까 말까, 줄까 말까. 그러면 참 안타깝잖아요. 응? 이제 거기 가서도 그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는 언어가 종족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미얀마어라는 건 국가에서 정한 하나의 국어예요. 근데 지들끼리 모이면 다 종족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뭐 자기 종족이 아니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올 12월 달에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뭐 걱정이 되냐 그랬더니 등록금이 없어서. 그래서 나한테 통역을 해라 그랬더니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전체에서 몇 등이나 하나 그랬더니 전교에서 제일 못한 게 3등이었고, 근데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는 자기는 2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깝죠. 근데 참 때가 묻질 않았어. 얼마나 순진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1년 등록금이 15만 원인데.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등록금은 내가 대줄게. 우리 대주려고 했던 사람 많더라고. 우리 광석이도 대주고 싶어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대학 시험 보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너무나 애가 착하고 이뻐요. 진짜 하나도 때가 안 묻었어요. 응? 우리 한국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더라고 했잖아. 응? 그런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역파송시키는 선교사가 되면은 100배 효과를 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지도자도부터 회개하면 지도자부터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가 기뻐하고 흡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열국이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주위에 아수르가 너희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관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또 이방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그 결론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바른 똑바른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진짜 순리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응? 그래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았냐?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는 건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자기 때문에 결론은 자기 집안이 몰살하는 그런 패망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텀이 있다는 거죠. 요하여 이 텀을 다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눈이라도 안 늦었다.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복주고 회복시키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좋은 시간 주시고 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건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짜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도려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가 되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회복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